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주여 우리는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안에 갇힌 영혼들 얻게 하소서.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님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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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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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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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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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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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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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하던 성도들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진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우리가 허물과 제약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또 하반절에 또 본문의 앞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들어섰어요. 마가복음 8장은 한가운데죠. 하이라이트입니다. 16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8장 1절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묵상해보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누룩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자, 알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 자, 첫 번째로 알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강론 중에. 자,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또 오늘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니까 이 마가복음 8장 16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안 챙겼네. 우리한테 떡이 없네. 예수님 떡 안 챙기고 어떻게 하셨지? 라고 서로 수군대요. 먹을 게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3번째, 깨닫길 원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라고 계속 이제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질문하실 때. 근데 모르면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모를 때 질문하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최초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많죠. 우리가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른 본문, 평행 본문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라고 빌립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라는 거죠. 알면서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믿음의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 주님. 믿음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알면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답을 많이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음의 질문을 던지실 때가 많아요. 네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너는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러 쪼개면서 물어보시죠. 근데 우리의 대답이 예수님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지금 현생이 바빠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버거워서 뭔가 현생의 일을 잘 마무리해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대답,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똑같은 질문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알면서 예수님은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나온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면서 물어보실 때는 믿음의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믿음의 결단대로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하신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잠깐만요. 지금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렇게 돼서 할게요. 그러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없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 믿음대로 제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우리 믿음의 실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이죠. 할 말 참 많아요. 자,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인데요. 오병이어가 지나고 일어난 이야기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답답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과 2장 전에 6장에서 겪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겪었는데 까먹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까먹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 근데 방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니까 떡 안 가져왔다고 서로 수군수군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적을 암만 경험해봐도 깨닫지 않으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않고 칠병이어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않으면 떡 하나 없는 걸로 서로 수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게 외워지고 그냥 이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오병이어를 겪고도 칠병이어를 겪고도 누룩이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빵 하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깨달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달았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챙겨왔네요. 주님 축사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세요.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12제자 중에 한 명도 그렇게 말을 못했다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포인트, 깨닫길 원하시는 예수님. 깨닫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려주시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나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고 빵을 발효시키는 이스트예요. 효모예요. 효모. 이게 들어가야 빵이 부풀고 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띄우면 이 누룩을 잘못 띄우면 곰팡이가 쓸어버려요. 빵이 돼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졌다. 빵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빵이 먹을 수 없게 됐다.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는 별 관심 없고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로 누룩을 퍼뜨린다. 현대 기독교에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에 갇혀서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고 옛사람이 죽었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잠식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정치적 의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십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누가 크냐 논쟁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누가 주님 우편에 앉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한 게 제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옆에 앉혀주세요라고 권유한 게 제자들의 어머니예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정치적 의도가 결합되면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죠.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립니다. 아, 떡을 준비 안 했는데 누가 준비를 안 했고 야 네가 챙겼어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막 수근수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하는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건지 그냥 습관처럼 종교 생활로 치부하는 건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깨닫고 누룩을 조심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아름다우신 이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칠병이어 사건과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혹시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길 원하시는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나는 옛사람의 죽었음을 실감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신경 쓰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제단 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삶을 풍성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자신의 죽었음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연합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